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역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읽는 바로 삼손이 사사였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삼손이 엉망인 사사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삼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이들을 다른 나라에 넘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넘기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하나님께 뭐합니까? 부르짖죠. 그죠?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세요. 보통 이 네 가지 틀이 보통 사사기에 계속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삼손의 때는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저 구절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건져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도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사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을 이끌고 삼손에게 와요. 뭐 하러 왔을까요? 그게 사사에서 15장 11절이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틀을 내려가서 삼손에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내가 어째 우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야, 우리는 블레셋 사람 밑에 있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하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이들이 잡으러 와요. 적군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낸 사람을 적에게 넘깁니다. 예? 여러분도 오죽하면 삼손이 혼자 사역을 했을까요? 부하들도 없어요. 사사인데 부하들도 없어요. 혼자 사역을 했어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삼손도 그 모양 그 꼴이었구나. 여러분들, 삼손을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삼손을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자에 미쳐가지고 죽은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삼손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쩜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사탄의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지 마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바로 2절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들 이 삼손의 출생의 기록도 누구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만 네?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인내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대답하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삼손의 엄마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사사기 13장 11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에게 와서도 얘기해요.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아니 이르되 그가 그러라. 여기서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요셉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출생 기록과 이 삼손의 출생 기록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요?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하는 일도 똑같아요. 사사기서 13장 5절에 가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위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삼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보내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를 위해서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있던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막 보내달라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삼손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동일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보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사명을 안고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 대신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서 13장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소라와 에사와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삼손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그걸 알려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절이 14장이에요. 14장 1절. 성령 충만해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야 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실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도 말려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삼손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4절을 읽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자에 미쳐서 한 일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한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행동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행동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고. 왜?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냥 제가 성경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네? 일일이 다 안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냐면 블레셋 사람을 쳐야만 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괴로워요. 이 이방인들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해야 그들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밑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겨서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을 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와, 우리의 사사가 나타났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희대에 살인마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을 만들어내요. 사건을. 그 사건을 만드는 게 뭐냐면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요.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그 여인에게 오는 중에 사자를 만나거든요.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가 달려드니까 삼손이 찢어 죽여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자가 죽은 시체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꿀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그게 14절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게 뭘까요? 라고 퀴즈를 낸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요? 질문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찔러가지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걸 문제를 일으키려고 삼손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맞추면 옷 30벌에 30벌 주고 내가 맞으면 너희가 30벌 나한테 옷 내놔.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에게 찾아가서 너 대답 얘기 안 하면 너와 네가 아버지 큰일 날 줄 알아. 다 재산도 다 뺏기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삼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화가 나서 맞췄다고 축하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었더라면 내 수수께끼로 능히 폴지는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페어하지 않은 게임이었잖아요. 협박을 해가지고 얻은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일부러 화를 내고 그 집을 나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가만 보니까 이제 삼손이 안 돌아오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큰딸을 시집을 보내버려요, 딴 사람에게. 근데 삼손이 때마쳐 온 거예요. 내 아내 어디 있습니까? 데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딴 사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건덕지를 가지고 너네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이 맞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화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뒤집어 놓은 게 바로 그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우에다가 막 이렇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가 막 불 붙으니까 온 블레셋 사람의 농지에 들어가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냐고. 그 삼손이 지 안에 잊어버려가지고 이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삼손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삼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는 진짜 화낼 만하다. 그 사사기 15장 3절 같은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꼬투리를 잡았는데 잡은 거잖아요. 삼손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도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초박살 내버려요. 그게 삼손이 하는 일이에요. 삼손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삼손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누구를 무찔러야 돼요?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이러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했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안 내쫓고 사탄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무찔러 주세요. 어쩔 때 우리는 몰라요. 나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네는 이건 없어야 돼. 이건 무찔러야 돼. 그래서 어쩔 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세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 건덕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 이제는 내가 나서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사탄이요,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서서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소요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두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3,000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3,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오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3절인데,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대고 등과 활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나사렛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 사람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오히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었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은 가는 것을 용납하고 나를 잡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3,000명이 잡으러 왔지만 3,000명이 삼손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삼손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너희가 끈으로 묶어서 잡아가라고. 삼손이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 그 잡혀간 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스토리가 심심하면 그 스토리가 이렇게 다음이 뭘까 하면 성경을 읽으시면 나와요. 삼손이 그 끈을 끊고 턱뼈를 가지고 1,000여 명을 죽여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삼손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여인은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사사기서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은 삼손이 바람둥이고 여자에 미쳐서 막 그런 줄 아시지만 삼손한테는 여자가 몇 명밖에 없는 줄 아세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미지 때문에 삼손이 바람둥이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남 얘기 듣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인과 결혼했고 근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한 여인을 드디어 진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을 사랑하매. 근데 삼손이 진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뭘 사랑했는 줄 아세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잡아서 얘기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 여인은 돈 때문에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알려줘요? 자기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거짓말 알려줬더니 또 바로 들통나고 삼손이 그걸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진심으로 얘기해주면 진짜 나를 잡아서 죽이겠구나. 삼손은 알았어요. 근데 삼손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15절에 가서 보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으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티피컬한 여자들의 바가지죠, 그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할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번뇌했을까요? 삼손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비밀을 알려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밀을 안 알려주면 처음에는 은천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집안을 또 옛날 집안처럼 다 죽여버릴 거예요. 네? 얘기 안 하면 아내가 죽고 얘기하면 내가 죽어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이들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번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번민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고민이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사는데, 내가 살려고 하면 이들은 죽는데, 사랑 때문에 뭘 결정합니까? 죽기로 결정을 해요. 삼손이 다 알려줘요. 삼손이 알려줘요.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구절 읽으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싸지 뭘. 근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들은 삼손을 잡아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데려다가 재롱을 피우면서 우리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리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요. 눈먼 삼손을 불러다가 그 삼손이 어떻게 해요? 소년에게 그래요. 야, 이 집을 바치는 기둥 사이에다가 나를 세워라. 그 소년은 뭣도 모르고 세우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안 했어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막 잘못해가지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삼손은 회개할 게 없어.
오히려 삼손의 기도는 이제 주님 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살린 사람이 변명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신 거죠.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부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사사기서 16장 22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게 삼손의 부활의 때를 알리는 거였거든요. 네? 부활의 때를 알리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어요. 모든 십자가에는 삼손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순 기도 제목에 어떤 분이 그것도 올렸더라고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픈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게 헌신의 십자가만을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근데 아픈 건 뭐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주님 탓도 아니고 뭐 주의 일 하다가 아팠다라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짜 목회 생활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하는 걸. 저는 보통 사람 이름 잘 얘기 안 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저도 들어보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하면 들으세요. 박연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한 내용인데 헌신의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는 고난도 십자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 십자가다. 그래서 제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왜 이게 십자가 하면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진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둥에 묶인 그 십자가로서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다 다르게 준비해놨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어요? 삼손은 바람둥이고
여자에 미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사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삼손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4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었냐면 삼손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하다가 그 4절에 막힌 거예요. 야, 내 뜻인데 무슨 죄야. 근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니까 삼손한테 진짜 여자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했어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삼손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자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자기들 안에는 잘못된 것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들이 무찔릴 생각도 없다 보니까 건데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찔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그 길을 걸어가신, 그러나 부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무찔러야 되는 것을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무찔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마귀들과 싸우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주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간증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